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와 감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3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여기 보면 사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사하심을 얻는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하심을 얻었다,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것을 용서받았는가? 31절 다시 보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이것에 대해서 사하심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늘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존재로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하심을 얻었다,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진짜 큰 은혜며 행복이죠. 또 32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늘 순종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큰 은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사하심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뭐냐? 31절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끔찍한 것이죠. 이것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고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뒤에도 얘기합니다. 32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왜 사함을 얻지 못하느냐? 31절을 보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또 32절 보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31절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모독과 거역이 뭐였냐? 앞에 나오는 내용이었다죠. 어제 본문에서 나오는 거였죠. 그러면 어제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뭐였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귀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말하는 그 행동, 이것이 쭉 이야기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부정해요. 그 복음의 주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완전히 방해하는 것이죠. 이런 자는 구원 얻을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거죠. 하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그러죠. 자,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심을 입는다.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삼위일체 중에서 누가 더 높아 보여요? 이 말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좀 낮아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입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보다 신분이 낮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대 이야기로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때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는 다니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 거역하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 거역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너희가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면 사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용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시간과 가능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란 말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3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좋은 나무와 좋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나무, 좋은 말. 근데 이 본문은 따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에 사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면서 이 말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앞의 문제가 원리라면 뒤의 문제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적용과 같은 이야기죠. 자, 이것이 뭐냐면 나무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나무의 열매는 뿌리에 영향을 받는 거죠. 뿌리가 좋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게 다 좋아야 되면 뿌리가 좋아야 돼요. 뿌리가 좋아야 좋은 나무로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절의 이야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자, 나무의 뿌리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나무예요. 또 34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 보면 자, 이 말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을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어제 보면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독사는 뭐예요? 독사는 뭘 뽑아요? 뿜어내요? 독을 뿜어내죠. 독을. 왜 독을 뿜어내요? 독사니까. 독사니까 독을 뿜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을 뿜어내는 것은 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본은 독사예요. 독사. 그러니까 너희는 독사니까 독사니까 독을 뿜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화가 돼 있고 그리고 잘 정돈된 사람은 그 본체 안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독사이면 그냥 독을 뿜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심을 받지 못하는 자, 즉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자라면 그는 좋은 나무가 아닌 거죠.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좋은 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근본이 사심을 얻지 못하는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게 뭘 기대요? 그에게 나오는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을 뭐 고쳐주겠다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변하려면 그가 독사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핵심을 봅니다.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나쁜데 마음은 악한데 그가 뭐 열매를 개발하고 뭐 교훈하고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말하는 훈련을 가지고 그가 좋은 말을 하게 되느냐?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가 마음이 약한데 뿌리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열매를 개발하고 무슨 말을 좀 훈련해서 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냥 이 몸 안에서 막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는데 그 썩어 들어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지 그것은 치유하지 않으면서 진통제만 놔준다? 그럼 진통제 놔주면 아픔은 못 느끼니까 낫나 보다 하죠. 하지만 진통제를 맞으면 통증은 못 느끼지만 그 안에서 썩는 것은 계속 썩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근본이 달라진다. 근본이. 내가 사심을 받은 존재인가? 사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느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무슨 행동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아니다. 행동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being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령에 속해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그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특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성령의 자녀는 성령의 열매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이 아무리 그 안에서 무슨 뭐 좀 착한 행실을 보여도 그는 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가 말을 좀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적선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해적을 다 털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제대로 된 사람이지 해적선 안에 여전히 있으면서 해적으로 있으면서 그냥 뭐 좋은 척, 뭐 말을 잘하는 척, 선량한 척 해봐야 그는 해적이라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멋을 부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진정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내 원래 영적인 DNA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중요성을 여기는 것은 뭐냐면 어떤 구원이라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근본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좋은 열매로서 좋은 말과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심을 얻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자의 삶의 여정은 좋을 수가 없어요. 흉내를 해봤자 금방 티가 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 근본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그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